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라고 광고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당산동 교회에서의 사역에서 작년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3년이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연단되고 또 훈련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그 열정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또 사랑 그리고 늘 기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그런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저에게는 신앙의 선배님들이자 은사님들이십니다. 네,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미션을 주셨죠. 늘 설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제 마음속으로 고별 설교는 이미 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션을 받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함께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분 한 분 짚어가면서 함께 기도했던, 죄송합니다. 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떠오르고 함께 또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어딜 가든지,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주 안에 연합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사실이 참으로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5장 20절 말씀은, 오늘 본문 6장이잖아요. 5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구원의 때에 우리를 동반자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이 세상과 하나님 그 자신을 화해시키려는 그 위대한 구속 사업의 동반자로서 자격과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구속 사역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하면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이제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함께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모두가 참 가족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동반자, 하나님의 일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표현하자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집니다. 국가대표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지만 때로는 그 국가대표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양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처신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신을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 주어진 의무와 약속된 그러한 천국, 영화로움이 있지만, 영화로움도 우리가 받지만 반대로 고난과 희생도 각오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모두가 본질적인 그런 화해 사업이며 구속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아주 긴급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권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도 열심히 권면을 했죠. 5장 2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 사역의 긴급성과 절박성 때문입니다. 2절에서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지나버리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그날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예수 재림의 때에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때 돼서야 예수님 잠시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아주 긴급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날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주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을 다하여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장을 맡고 계신 기관장님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긴급하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 백성들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정말 잘 감당해 나아갑시다. 저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역은 또 희생의 사역입니다. 고난과 희생에 놀라지 말고
겸허히 우리가 그 고난과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입니다.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주이시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약함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사역도 능력보다는 약함에 의한 것이었고 죽기까지 약해지셨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고난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은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따라서 바울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의 바울의 사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살아왔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갔다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단어로는 몇 줄만 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겠습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하나가 정말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 다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또 반대로 욕됨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고 기뻐할 수 있다. 아무것도 나는 없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바울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말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약하고 희생의 사역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고 숙명인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희생을 숙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은혜로 넘치게 되고 은혜로 넘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바울의 고백에 충분히 공감할 만한 세월과 인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왔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참으로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함께
그때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가 온 것이죠. 결국 우리는 희생의 사역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의 사역에서 영예로운 그런 사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 영예로움의 사역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역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이바지하여서 하며 우리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우리는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당한 고난을 이렇게 열거했죠. 열거한 뒤에 이 약함과 고난 속에서 완성되는 자신의 사역을 믿음과 그 소망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핍박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로 비춰지지만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끝났다고 외치는 순간 바울은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생하였습니다. 소생하였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마음속에 항상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함께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긴급한 사역이기에 열심히 권면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금 당장 내 자녀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의 사역, 권면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의 사역 속에서도 영예로운 일이기에 웃을 수 있고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번쩍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 함께 동역자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